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에베소를 다시 방문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할 때에 12사람쯤 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방언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가 반드시 방언이나 예언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이나 예언은 성령 임하셨다는 여러 표징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 성령 임하게 되면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이 외적인 표정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적 표정들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성령을 받은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령 임재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들로서 모두가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표징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표징들은 대개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 임재의 표징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때에 자신에게 성령 임하셨다는 표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표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들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내용은 없고 모습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본격적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지금까지 어디를 가든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유대 동족을 사랑했고 또 회당이 전도의 거점으로 삼기에 가장 용이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연히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직후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에베소를 다시 방문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간단한 본문 속에서 본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뜻깊은 두 부류의 만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인들과의 만남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을 찾았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여정에서 잠시 에베소에 정박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틈을 이용해가지고 에베소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로부터 난생 처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던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오래도록 머물면서 자신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일정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수레 안디옥으로 돌아감으로써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바울이 다시 자신의 약속대로 에베소를 방문해서 회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오매불망 바울을 그리워하던 그들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본문 속에 감추어진 또 하나의 감격적인 만남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잠시야 기항했던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신을 붙잡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클라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천막 제조업을 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한 그들 부부는 남은 생애를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고 수레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들 부부는 아예 자신들의 사업을 다 접어버리고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과 함께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잠시 기항했던 에베소에 그들 부부를 그대로 남아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부부가 의도하거나 원했던 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통수단은 선박이거나 도보였습니다. 배를 타고 수레 안디옥으로 귀환했던 바울이 걸어서 갈라디아와 보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연고자도 없이 잠시 기항했을 뿐인 낯선 에베소에 정착해서 기약도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부부에게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지역이 미전도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전도를 명분으로 삼아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에베소를 끝까지 충성되게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에베소에서 헤어졌던 바울과 다시 만난 이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부부가 자신들 원하는 곳을 향해서 에베소를 떠나가 버렸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바울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 바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만난 사람은 헤어지기 마련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또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사람만이 그 누구와도 재상봉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서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마치고 주님을 만날 때에 결코 부끄럽지 않는 감격과 기쁨의 만남을 위해서 오늘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회당을 다시 찾는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4배나 더 되는 기간 동안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에베소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 상당한 호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담대히 강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씩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전했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전도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주제도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야말로 성경이 계시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역동적인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전도의 핵심 주제이요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개의 나라가 첨예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생명이지만 사탄의 나라는 어둠과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둘 중의 하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고 있거나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 번째 선택사항이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둠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본문에서 바울은 이상 풍족의 죽은 자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이 사탄의 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역사한다라는 말은 대단히 활동성이 강한 그 무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풍 속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풍속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사탄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들이 주를 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결과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면서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호감은 석 달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로 어떤 사람들은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즉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마음이 굳어지다, 순종하지 않다라는 동사도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석 달 내내 거대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욕하다, 저주하다, 모욕하다, 회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모욕하면서 바울의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본문에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의 순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굳은 마음과 불순종 그리고 회방의 순서입니다. 먼저 첫 단계는 마음이 굳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유연함이요, 죽음의 특징은 경직입니다. 어릴 때는 유연하던 몸이 나이가 들면서 뻣뻣해지다가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예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굳어진 마음 상태에서는 바울이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배척해야 할 불순종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석 달 동안 계속된 바울의 강론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들은 복음의 회방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신이 굳은 마음, 불순종, 회방의 순서로 전개됨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순서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의 순서에 사용된 표현과 반대의 뜻을 지닌 표현의 배열이 바로 그 해답인 것입니다. 즉 바른 믿음은 부드러운 마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주님의 정인된 삶의 순서로 전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위해서는 농부에서 갈아엎어진 밭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옥토가 씨앗을 삼키면 씨앗이 옥토를 먹으며 열매로 결실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불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견고한 믿음의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딱딱하고 굳은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딱딱하고 굳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내려도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땅은 결코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강단 선포되는 목회자들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와 찬송과 헌신과 섬김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헌신의 축복에 참여하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모든 완악함을 깨뜨리고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된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담대히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바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석 달이나 그들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권면해야 할 정도로 그들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바울의 이 복음에 있어가지고 복음 해방꾼 그들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조금도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본문에서 떠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절교하다라는 뜻으로서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른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우리말로 따로 세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경계선을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구분하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은 자와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서 복음을 배척하는 회방꾼들과 자신들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섞여 살아서는 그런 영적 힘을 누릴 수도 발휘할 수도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사이에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떠난 바울은 두란노 성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건물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서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학교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배자 사본에 의하면 철학자였던 두란노는 이른 아침부터 오전 11시까지 학교에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인계를 받아서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더운 날씨 때문에 정오쯤에 장사를 멈추고 미풍이 불기 시작하는 오후 3시나 4시경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웠던 에베소에서 한낮의 시간은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잠시 식사를 한 뒤에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 가면 그런 풍경이 전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선교센터에 강의하러 갔다가 봤을 때에 한낮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점심 후 그들은 오후 2시, 3시까지는 그냥 낮잠을 자는 겁니다. 아니 강의하자 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낮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무더워서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오후 2시, 3시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멀쩡히 앉아가지고 이야기만 나누고 대화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지속도 사용할 수 있는 고정된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비어있는 이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육체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혹한의 북극에 사는 사람의 생체 리듬과 혹서의 남방에 사는 사람의 생체 리듬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무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것은 그래야만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의 무더운 기후 속에서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낮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체를 위해서 낮잠을 자기보다는 그 시간에 비어있는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음의 회방꾼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세속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문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2년 동안 계속해서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론하고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정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아시아는 오늘 튀르키예 대륙의 서북 지역으로 바울이 과거에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대륙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덴과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자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전에 복음 전파의 소망을 가졌던 그 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2년 동안의 사역은 실로소 아시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준 시기였고 또 바울의 사역의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에베소를 거점으로 삼았던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때 태동했던 교회들은 그 후에 수세기 동안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교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선교 계획을 뛰어넘으시면서 바울의 전도 소명까지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때에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오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인 회당에서 벗어나서 에베소를 뛰어넘어 아시아 전역까지 퍼져나갈 수 있던 것은 저절로 혹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회당에서 배척했던 복음의 회방꾼들과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 사이에서는 철저한 자기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자신들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따로 세우는 교회를 이루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통로로 삼아서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전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따로 구별해 세웠다라고 해서 그들이 에베소를 떠나 삶 살지 않는 깊은 계곡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는 시간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던 두란 노스본 또 역시 에베소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이며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회 중에 하나인 아덴 신전이 버티고 있던 당시 에베소는 대표적인 우상의 도시요, 만모니즘의 도시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타락의 도시 한가운데서 자신들을 따로 세워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세상과 자신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거나 소외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룩의 역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을 주님 앞에 분명하게 구별해서 따로 세움으로써 도리어 세상 사람들 살려내는 진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따로 세워서 우리 자신을 구별할수록 더 크게 발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분명한 구별되게 될 때에 세상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거룩한 구별됨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별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 더 악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는 어땠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 모든 교회들은 주일엔 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룩함의 구별이었습니다. 그들 세상과 달랐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세상 사람은 교회의 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며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결코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에베소 그린도처럼 세상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으십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따로 세워서 구별하면 할수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역설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으로 실천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거룩의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증언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본문에서의 주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손은 단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 들린 손은 모세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언급한 놀라운 능력은 12절에 의하면 병이 낫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었습니다. 더구나 행하게 하시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계속됨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사실은 어쩌다가 한두 번 놀라운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말로 놀라운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드러진 이란 의미와 함께 이례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바울로 하여금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본문 12절이 대답해주고 있는데 우리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무더운 날씨타게 낮잠을 즐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어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성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그 이외의 시간에는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제조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손수건은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동안에 흐르는 땀을 닦는 천 조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앞치마는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둘렀던 자금용 앞치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치유의 기적을 간절히 기다렸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땀을 닦던 수건과 자금용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의 은자,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에 만연해 있던 마술사들의 마술은 대부분 자신들이 가진 소제품을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교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의 소지품을 가져다가 얹었을 때에 바울이 행하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 마술적인 개념과 혼합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에베소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런 믿음에 응답하셔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이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은 여전히 전혀 이례적인 능력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능력은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와 같이 베드로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오늘의 본문에서 그것을 이례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 에베소의 사람들이 목격하거나 상상해왔던 다른 이적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사도를 매우 놀라게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물건을 통해서도 인간들이 보기에 지극히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의 성경 속에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1세기인 오늘날에도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인간이 보기에 극히 이례적인 능력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가 있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례적인 이적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어떻게 이 에베소를 넘어서 아시아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미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썩어 없어질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따로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영혼을 사모한 가운데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두 잠자는 쉬운 그 시간에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과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 우상에 찌들려지고 거룩함이 아니라 저주와 죄악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은 말씀에 거룩해졌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동조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베소의 그리스도같이 세상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시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다르게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되지를 말고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나도 쉬고 싶습니다. 좀 편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랑이 놀라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육신의 쉼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고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따로 세우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